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2022년 표어가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우리 첫 번째 1절에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록을 할 당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이제 그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읽을 때에 이사야 39장까지는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포로에 끌려가서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상황에 닥쳐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으로 듣냐면 지금 그들은 앉아 있어요. 절망에 그리고 빠져 있고 엎드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포로로 지금 끌려가서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그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 행복은 뭐냐면 그거예요.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았다. 잠을 잘 때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내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했다. 겨우 그거예요. 그런 모습이 포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조상들이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마 그게 연상이 될 거예요. 그런 모습에 있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 힘으로 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아수르가 침범하면서 이제 미래에 그 바벨론 침범하면서 그 과정 속에 있을 걸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위로를 받는 자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힘으로도 내가 어떤 능력으로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커다란 강대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역 멀리 멀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런데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24장 24절 후반절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셨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 어떤 일에 다 방해가 있고 어떤 일이 다 있어도 우리는 방해가 되고 어떤 일이 절벽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으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 감히 누가 폐할 수 있고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돌이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일어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내가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좋아지고 내년에 올해의 지표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또 내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마음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있지만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계획한 거, 우리를 통해 계획한 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이끌어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는, 이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의심스럽지만, 왜? 지금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의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시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데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이 어떠냐면, 보라, 이전의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두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싹 가리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잖아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빛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절까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반사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기에 빛으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빛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그 빛, 어둠이 빛으로 비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사명, 그래서 너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줄 자가 우리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망에 있는 자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빛,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칠 때에 우리 가지고 있는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빛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빛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진리의 빛, 그 빛이 쫙 비춰짐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빛을 비춰라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걸까?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도 없고 남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뭔 세상에 빛을 비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여러분 큐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걷는 삶을 큐티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1월 달에 그 내용을 뭐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학자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책을 썼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마 그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본 서적으로 읽으니까. 근데 이분이 덴버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당시에 그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논문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학교 이제 수업을 빼먹고 선교학 수업을 빼먹고 가서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하고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꼭 발표하고 나오는데 그 수업 빼먹었는데 하필 그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수님을. 대부분 그렇죠? 다른 때는 안 만나는데 꼭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을 만나는데 그 교수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이 고든 오늘 밤 자네가 발표한 글은 좋은 내용이었지만 대단한 것은 못 되네. 그 이유를 알고 싶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글인데 대단한 것이 못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알고 싶냐 그랬더니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침을 컥컥 생기고 내가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대답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교수님이 자네의 글은 훌륭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의 일과를 희생시켰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가슴에 손으로 쿡쿡 찌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로서 보통 자기가 시간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는 일 있잖아요. 판에 박힌 일들, 그 평범한 일과들을 무시하고 멋있어 보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무시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일상의 일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일을 평범한 일을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하면서 잘 이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걸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랑의 교회 그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거기 이제 사랑의 교회 일터 이제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일하는 일터를 선교사로 생각을 하고 이제 선교를 하라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교회 일터 선교사를 수료했다. 이분이 권성숙이라고 하는 분인데 서초 대로 근방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리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청소하시는 일이에요. 청소하시는 일.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 고생하고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처음에 그 집에 방문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큐티책 그 책하고 교회
소책자를 놓고 온다. 그리고 나는 간혹 사람들과 자기 청소를 해주잖아요. 청소하는 고객들과 만나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일도 하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나중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겠죠. 도구기도도 하고 나는 이곳을 내게 맡겨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한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으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청소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열심히 청소한다. 그래서 이곳저곳 꼼꼼하게 마음을 들여서 청소하다 보면 고객들이 만족해한다. 그리고 그때 큰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한다. 어떤 생각도 하냐면 내가 몸이 여러 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집도 가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본다. 그리고 오늘도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인 내 이곳을 향한다. 일터를 향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큰 일을 해서 그 큰 일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큰 일을 해서 내가 그 예수님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고든의 말처럼 아까 고든 그 맥도날드가 그 얘기한 것처럼 사소한 내가 일상의 일들을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거잖아요. 그 청소하시는 아들도 남편도 그 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여기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곳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이분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뭐 서초구 하면 그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잘 사는 동네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것이 전달되는 게 그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빛을 발하라. 세상에 빛을 발하.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상황이 아니라 그 사소한 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빛을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통해서 빛을 비추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더 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이 빛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3절 이후에 4절, 5절, 6절, 9절까지 보면 그 내용들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출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